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 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참 숙연해지게 만드네요. 너무 은혜로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으셔서 또 근무가 있으셔서 미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 정말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과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죠? 과학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과학적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샌가 우리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는 어쩌면 과학이 종교의 영역까지도 이제 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의 신앙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굉장히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뭐의 기적? 오병이어.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고 또 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네. 실제로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안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정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이 기적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요한이랑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라고 했어요.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뒤에 어떤 기적이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시는 기적? 물 위를, 바다를 걷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해를 중시하는 소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적을 새롭게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그 작은 아이의 헌신적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그 마음과 또 예수님의 감동스러운 기도에 사람들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오는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받아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꺼내서 같이 나눠 먹게 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네. 톨스토이도 예수님에 대한 평전을 썼어요. 예수 평전이라고 하는데 톨스토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기적이 아니냐라고, 정말 이것이 큰 기적이다라고 기적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설명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감동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믿으시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이성으로 또 과학으로 설명하고 다 납득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덮으셨으면 한번 펼치셔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멘. 사람들이 쉼을 취하려고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서는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을 알아본 것은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여서 피하고 싶으셨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쉬시려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강을 둘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넜다면 강을 둘러서 더 먼 길을 돌아서까지도, 그러면서도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린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마다의 필요와 절박함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주님과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구약의 모세도 이렇게 간구했는데 구약의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고 스스로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떤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길 가운데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스플라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냥 불쌍해서 어쩌지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단장이라는 표현, 단절되다 할 때 단장.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고개 뭐 이런 노래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쓰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리들을 보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본인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드셔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혼자라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양식을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평소와 다르게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과연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도 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도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은 수많은 군중들도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시작에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6장 30절입니다. 6장 30절 1절이 아니고 오늘 첫 구절 6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다시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도,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익숙한 용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에 6장 6절 후반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선교를 하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흔히 보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이 피곤했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시려고 했던 이유가 사도들로서 그 선교를 막 마치고 온 직후라서 피곤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30절에 그 선교를 다녀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예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13절의 내용처럼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신나게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온 직후라서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을 것이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라고 날이 어두워지고 날이 저물자 사람들을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마치고 그것도 방금 돌아온 사도들이었음에도 수많은 인파를 보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적인 계산을 해버리고 예수님께 바로 되물어 보는데 저는 꼭 예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는 소리처럼 이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평서문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마치 이게 예수님께 되묻고 따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이 말 속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언어가 읽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방금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직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완전히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금세 까먹어버리고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불가능한 이유를 먼저 꺼내듭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해서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도 5,000명이 있다고 치면 10,000명, 애들은 계산하기 쉽게 2,000명이 있다고 치면 12,000명이 있다고 치면 12명의 제자들이 몇 명씩 맡으면 되죠? 1,000명씩. 네, 그럼 또 빵이 5개가 있으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몇 개가 되죠? 10개. 물고기 2마리니까 합치면 12.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 반쪽씩 하고 또 2명의 제자한테 물고기 1마리씩을 줘서 기도하신 다음에 뒤로 돌아 한 다음에 각자 1,000명 앞으로 한 다음에 그걸 나누라고 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도하신 후에 5,000명이 먹을 정말 많은 빵을 다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자 가져가서 1,000명씩 가져가서 나눠줘가 아니라 다 작은 부분 하나씩을 가지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떼었을 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더 기쁘게 감격스럽게 느끼는 최초의 목격자들이 아마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순종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눠 먹이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눠 줘라라고 했을 때 이제 나눠줄 게 없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죠? 예수님의 책임 아닙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분을 믿고 그대로 내 손에 빵 반쪽밖에 없더라도 그걸 떼내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그 목사님 설명하시는데 저는 너무나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누어 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선교를 갔다 와서 자신들이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그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해내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과거에 큰 일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느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은 굉장한 사람들만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무엇으로 일으키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의 당시 비천한 도시락인 작은 도시락, 우리의 눈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저는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거는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연약해서 그런 일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큰 교회나 사람이 많은, 돈 많은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등.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맡겨 드리느냐, 그것입니다.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대 후반에 다 정리하고 시민권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대단할 것 없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자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이 재료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재료가 아님에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대단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를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고 또 그것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고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라고 내놓을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에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꼭 소유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스스로 무력해지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어린아이 도시락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믿음의 큰 상상력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계시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결핍을 자각하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찾고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는 큰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함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크게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초라하고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순종이고 작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찬양,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도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미약한 것이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록된 그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적처럼 느끼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금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많은 사람들을 직접 먹이라는 그 말씀에는 주저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기를 두드렸던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큰 입을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받는, 주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힘 받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전하길 원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정말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 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